주산 프로젝트 7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7문과 8문을 살펴보겠습니다. 7문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작정이란 그의 영원한 목적으로 그의 뜻에 의논에 따른 것인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들을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8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작정을 어떻게 이루시나요? 하나님께서 창조와 섭리의 일로 그 작정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보통 누군가를 소개할 때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알려줍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인사에 내 친구 하은이야. 하은이는 아픈 사람들에게 약을 지어주는 일을 하는 친구야. 오늘 살펴보는 소요리문답 7문도 4문에서 6문까지 살펴보았던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소개한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단어가 생소하겠지만 천천히 읽어보면 그 뜻을 파악해낼 수 있습니다. 문답은 하나님의 작정이 그의 목적이라고 대답합니다. 목적이라는 것은 의지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이루겠다고 정한 방향 아니면 뜻을 뜻합니다. 이렇게 목적을 정할 때는 혼자 책상 앞에 앉아서 정할 때가 있는 반면 여럿이서 모여 의논해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의 작정이라면 이런 일쯤이야 혼자서 뚝딱 해내실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과는 거리가 먼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그의 뜻에 의논에 따라 되었다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천사랑 의논하셨을까요? 만약 지난 6문까지의 배움이 없었다면 다양한 상상이 가능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일체로 계신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이 의논하셨다라는 표현을 보고는 곧장 삼위일체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하나님의 작정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기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께서 의논하신 걸까라고 더욱 이 작정을 알아가는데 마음을 둘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문답은 작정의 목적과 대상에 대해 분명히 하는데 작정의 목적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고 이 작정의 대상은 모든 되어가는 일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도 자기 자신밖에 모르시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생각한다면 지난 6문까지 배웠던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치 않는 존재이시기에 무엇인가 부족해서 채워져야 하거나 더 나아져야 하는 방향으로 가실 필요가 없는 분일 뿐더러 그러실 수도 없는 존재이심을 배웠기 때문이죠. 이미 무한하고도 영원하고도 불변한 영광을 소유하신 하나님을 조금 더 가지지 못해서 애달아하는 모습으로 그려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작정의 목적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통해 우리는 더욱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문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임을 배웠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작정 또한 결국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방금 우리의 삶과 연결된다는 말이요 막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현실과는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고 실제적이지 않아도 괜찮다고 여기는데 이 믿음과 신앙의 생활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으로 두신 것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천국은 사랑의 나라이지 믿음의 나라는 아닙니다. 비록 믿음으로 가는 나라는 천국이겠지만 그 나라에서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볼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두와 더불어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신앙생활은요 땅의 것이고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연결되냐면 하나님의 작정을 벗어나는 일들은 존재하지도 발생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든 날 하나님의 작정으로 인하여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삶이 순탄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겸손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우리 아버지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끄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제 결혼과 장래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대안은 사실 우리가 오늘 배우고 있는 작전 교리와 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앞의 내용까지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셨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만큼 알 수 있고 그만큼이 적절하고도 충분하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작전 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다 알려주신다고 해도요, 다 담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이웃을 사랑하며 선을 행하라는 드러내신 그 하나님 말씀의 뜻에 순종하면서 사문부터 육문에서 배웠던 하나님의 속성을 떠올려야 합니다. 이런 거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얼마나 좋겠어. 잠시 실망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은 절대 그럴 분이 아니시잖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작전 교리를 배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이 작전 교리를 배워 하나님의 작정이 실행될 때는 창조와 섭리로 펼쳐지는 것을 긴 호흡으로 배워갈 것입니다. 그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삼위일체의 영원한 사랑 속에 여러분들과 저를 초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이 우주를 경영하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잊으시기, 결국 우리로 하나님을 더욱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깊으신 지혜, 삼위 간의 영원한 은혼에 따라 되어진 일이 있다는 이야기 앞에 사실 겁이 납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일들을 판단한 일도 많았고 불평한 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정하셨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는 자유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지도할 바를 주시고 우리를 지켜봐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죄 중에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것조차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시니 하나님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기억하면서 슬픈 날에도 기쁜 날에도 주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